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영광 받으소서.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군중을 남겨둔 채 배 타고 계신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그분을 뒤따랐다. 그때 거센 돌풍이 일어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쳐서 물이 배에 거의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깨어나시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호수도로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 하시니 바람이 멎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 말하였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 예수님, 집집마다 수도관은 안 터졌어요? 터진 집 한 집 있군요. 여기도 얼었다고 그랬죠? 아무튼 오늘의 복음은 지난 이제 코로나가 심각하게 번지던 때에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선택하신 복음의 내용이었고, 홀로 쓸쓸히 성체 앞에서 기도하셨을 때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온 인류는 한 배를 타고 있고 같은 운명을 지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이 코로나, 그죠? 여기에 대해서 기도하셨던 일이 있죠. 근데 코로나가 좀 잠잠해질 만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코로나 때가 난 것 같아요. 어떨 때 보면. 그쵸? 이게 없으니까 같이 서로 위했던 시절이 지나가고 다시 자기들이 살겠다고 누군가를 죽이는 전쟁과 같은 현실이 벌어지고 있죠. 또 이 복음을 보면 제가 예전에서 파주에서 피정을 할 때 어떤 청소년을 만났는데 이 복음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그런 기억들을 다 뒤로 하고 어젯밤에 이제 새롭게 묵상을 해봤는데요. 아무튼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복음에서 어제도 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것도 야밤에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은요, 가만히 계시질 않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어디론가, 정해지지 않은 어디론가로 계속해서 움직이자라고 요청을 하시죠. 이 말씀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제자라면 누구나 듣게 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꾸만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들어요. 어딘가로 계속해서 가라고 하십니다. 같이 가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정리해보면 예수님을 인생의 배에 모신 채,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있어야겠죠? 예수님의 모신 채 호수 건너편, 야밤이든 낮이든 예수님이 가자는 곳으로 가는 것, 예수님을 믿고 희망하면서 어떤 긴장감 속에서 끊임없이 떠나는 삶,
이게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죠? 신앙인은 어떤 둥지 같은 곳, 안전한 곳에 머물려고 신앙을 갖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배우 태우고 떠나려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차 축복도 하고 집 축복도 하죠. 그렇죠? 요즘은 안 하더라고요. 예,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신청하시기 바래요. 우리의 집을 축복하는 이유 뭐겠어요? 우리 집이 나자렛 선가정이 돼서 떠날 준비를 시켜주는 곳입니다. 자녀들이 복음을 선포하러 떠날 준비를 시켜주는 집이 되기 위해서, 세상을 흠뻑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공간으로 만드는 위해서가 아니라 나자렛 성가정처럼 하나의 교회가 돼서 떠나가도록 축복을 하는 것이고, 자동차는 왜 축복해요? 예수님을 모신 배와 같은 수단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여가를 즐기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 축복을 하는 거죠. 누군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안정된 현실을 위해서 난 신앙을 가져요. 난 편안하게 지내고 싶어서, 문제가 없길 원해서 신앙을 가집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건 신앙일까요? 신앙이 아닐까요? 그건 이제 더 이상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신앙은 부패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식상하다고 얘기하게 되어 있고, 어느 순간 신앙은 쓸모없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수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을 버렸죠. 왜요? 편안하고 안정되고 안주하는 삶을 위해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 신앙은 이제 쓸모없는 것이 된 겁니다. 돈이 더 잘해주잖아요. 그죠? 그런 신앙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글자로, 철학으로, 그냥 삶의 지침 정도로 여길 뿐, 그래서 말씀도 더 이상 읽지 않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을 인생의 배에 모시고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을 떠나는 것, 그 과정 중에 나의 믿음과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과 사랑이 자라나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예수님을 모셨는데 돌풍이 일어나죠.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면 돌풍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때요? 예수님을 모셨는데도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의 착각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과 같은 배에 타고 있는데도 시련이 닥치고 있어요. 우리는 없길 바라지만 이게 신앙의 현실입니다. 근데 인상적인 건 예수님이 어디에 누워서 주무시고 계시죠? 고물에 누워 있다고 하는데, 고물은 배에서 제일 먼저 가라앉는 곳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우리를 걱정하고 계신 거죠. 가장 먼저 가라앉는 곳에서 우리 삶의 위기가 오는지 안 오는지 몸소 거기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제 배가 이제 가라앉을 위기에 놓이니까 뭐라고 기도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스승님, 여러분 읽어보세요. 스승님, 좀 더 크게 해볼까요? 스승님, 안 살려줄 것 같죠?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좀 소리를 쳐야죠. 아무튼
예수님을 인생의 배에 모시고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을 떠난 사람들은 언제나 기도를 할 때 저희라는 말을 씁니다. 저희라는 말. 제 옆에 있는 이웃들, 온 세계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저희가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라고 하고요. 주님의 기도만 살펴봐도 그렇죠.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시여.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좀 배고프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두가요. 저희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제 잘못 용서 좀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저희 모두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청하고 저희 모두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청하고 저희를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청합니다. 신앙인은 저희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거짓 신앙인은 뭐라고 기도하죠? 언제나 주어가 뭐예요? 나, 우리 가족입니다. 내 안위, 내 자존심, 내 꿈, 내 명예, 내 계획, 내 마음,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세계 평화고 모든 이들의 어떤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 없습니다. 내가 잘 살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주어가 언제나 나, 손주, 자녀, 아주 작은 범위에서만 기도하죠. 오늘날에 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있고 공동체가 분열되고 있고 평화가 사라지고 있고 전쟁이 멈추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형제가 사라지고 나, 자아의 왕국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에 처했을 때도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 살려주십시오. 온 인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죠?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럽니다. 예수님 이런 거면 지켜줘야지. 나한테 왜 그러세요? 나 먹고 살기 힘들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나만 있습니다. 오로지 나의 인생만 있는 것이고 서서히 누군가를 파괴하는 삶을 살게 되죠. 나만 중요하니까 결국 누군가를 파괴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전쟁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오늘날 세상은요, 겁쟁이들의 전쟁터가 됐습니다. 겁 많은 사람들의 전쟁터. 그래서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게 됐고요. 사막처럼 돼버린 거죠. 둘러보세요. 옆 사람 한번 볼까요? 내가 살아온 세상을 볼까요? 믿음과 사랑이 자라나는 어떤 아름다운 벌판인가, 아니면 믿음과 사랑이 사라지는 사막과 같나요? 그 사막에서 뭐가 자라나고 있어요? 증오와 이기심과 불순결, 폭력, 어떤 사악한 잡초들이 자라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이 시대는요, 용기 있는 믿음의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막에 아름다운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꽃피울 사람이 필요한 거죠. 용서를 꽃피우고 형제를 꽃피우고,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꽃피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겁쟁이거나 믿는 사람이거나. 근데 이제 믿음이 오늘 이 독서에서 나오죠.
믿음으로써 처음 나오잖아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의 보증이며 보이지 않는 실체들의 확증입니다.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은 장차 상속받을 곳을 향하여 떠나라는 부르심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믿음으로써 그는 쭉 나오죠. 그는 같은 약속 공동 상속자인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목을 치고 머무르면서 약속받은 땅인데도 이방인처럼 살았습니다. 믿음으로써 사라는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여인인데다 나이까지 지났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믿음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이게 나오죠. 믿음으로써 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습니다. 이게 믿음인 겁니다. 믿음으로써 우리 신앙의 선조처럼 이방인으로 살고 자녀를 바치고 그저 떠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저 믿는데요? 저 믿는데요? 라고 말하죠.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으로써 떠났습니까? 라고 말하면 이제 대답이 잘 달라집니다. 저 믿는데요? 이건 믿음이 아닌 겁니다. 믿음으로써 이와 같은 삶이 나에게 펼쳐지고 있는가를 봐야 나는 믿는 거죠. 저 믿는데요? 근데 예수님 믿다고 믿는데요? 네. 이건 믿음이 아닌 겁니다. 부디 여튼 오늘 겁쟁이로서 남지 마시고 믿음으로써 우리 신앙의 선조, 특별히 성모님의 삶을 닮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